성가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걷고 있는 우리 믿음의 우리 지체들이죠. 형제 자매들은 이 말씀이 이 찬양이 어떤 의미인지 더 잘 이해가 갈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 좌우에 계신 분들 축복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늘의 복을 나눌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성도라는 것은 이 땅에서 편안함, 이 땅의 목적은 편안함, 편리함, 또 뭐 이렇게 우리 어른들 예전에 우리 한국에 계신 어른들에게 여쭤보면 그냥 잘 사는 거죠. 잘 새끼 밥 잘 먹고 무탈하고 자녀들 잘 되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소박하죠, 그죠? 꿈이 소박하신데 이러한 세상의 꿈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셔서 오히려 하늘의 생명을 나누기 때문에 세상이 정해놓은 그런 편리함, 편안함마저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그러한 편안함이나 편리함 그리고 세상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부르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이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을 잘 성경이 다 그 이야기를 하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아주 좀 엑기스를 모아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이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인데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을 정리해 보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는 우리 성도들이 누구를 의지하며 어떤 것들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시험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때로는 물 없는 광야로 넣기도 하시고요, 기근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피하고 싶은 골짜기 안으로도 들어가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때로는 바다 앞에서 그 길을 지나가라고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 시험을 낭비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누구를 지금 의지하고 살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면 엄청난 거인으로 생각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는 모리아 산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시는데 그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한 아브라함도 똑같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었듯이 또 우리들이 만났듯이 똑같은 그러한 기근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성도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기근을 만날 때라는 이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나눠봤으면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난 시간에 이제 약속의 땅에 이르렀죠, 그죠? 그 땅에서 장막을 치고 여호와께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하는 자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참 멋있죠, 그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 아브라함에게도 기근이 닥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 10절 바로 앞에 보면 9절에 아브라함이 남방에 거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어 남방이라는 네게브라는 것은 우리말로는 남쪽이라는 뜻도 되지만 그 네게브라는 말을 들으면은 우리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막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막. 여러분 우리 북쪽에 사시는 성도님들 많이 계시죠? 예. 여기서 저희 남쪽에 사는 사람들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교회 가까워서 좋겠구나 이런 생각 드십니까? 네. 거기 불편한데 뭐 그러시나요? 네.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남방에 거주했다는 것은 남쪽에 살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사막에 광야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말씀을 따라 인도함을 받고 있는데 그가 광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광야에서 여러분 기근을 만납니다. 여러분 기근이라는 것은 비가 오지 아니하여서 농사가 안 되는 거죠. 원래 광야는 원래 비가 잘 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 광야에 비가 더 안 오는 거예요. 네. 얼마나 그것이 극심하겠습니까?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예,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걷는데도 기근을 만날 수 있어요.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기근을 만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땅이 아닌 아브라함이 사실 이제 애굽이란 고대 이집트라는 곳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집트가 어떤 것을 이렇게 영적으로 상징하고 있지만 또 그 땅을 그냥 뭐 거기에 어떤 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아들인 이삭이 애굽을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못 가게 하시지만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또 애굽을 가려고 할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세요. 예. 지금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냐면은 이 기근을 만난 것도 사실 별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은 어느 순간인가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근을 만나서 하나님께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희미해졌다기보다는 어느 순간인가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도 그런 순간이 온 겁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자신이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애굽이라는 곳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창세기 우리 12장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계속 그 말씀을 따라갔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10절부터는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어요. 예. 이러한 상황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 것입니다. 예.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런데 이 기근을 만나보니까 어느 순간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예. 그 증상으로 애굽을 내려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없어져요. 그 대신에 무엇이 등장을 하냐면은 아브라함의 생각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생각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요즘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 이상한 이야기죠, 그죠? 뭐 이런 이야기, 이런 걱정을 하지. 근데 사실 고대에 아브라함의 시대 때는 이랬어요. 아내를 취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결혼하지 않는 여인을 데리고 올 때는 남자가 가서 그 여인의 집에 값을 지불하고 그 여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사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지참금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지참금을 그 여인의 가족들에게 많이 줘서 그 여인의 가치를 지불하고 데리고 와서 아내를 삼는 것이 한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신 것 같습니까? 네, 남의 아내인데도 마음에 들면 뺏어오는 거예요. 예, 고대에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을 보세요. 나라끼리 전쟁을 하고 왕의 전쟁이잖아요, 그죠? 그 왕이 전쟁을 해서 이긴 자들은 이렇게 노획물, 그죠? 약탈해 올 수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먼저 약탈하는 것이 그 왕의 부인이었잖아요. 예, 그렇게 빼앗아 오는 것입니다. 고대에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들이 그 힘을 가지고 그 힘 없는 자를 빼앗고, 예, 죽이기까지 하겠죠, 그죠? 이렇게 뒷날을 이렇게 우환이라고 하죠.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 남자를 죽이고 여인을 데려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했죠. 그래서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실 때 내 이웃의 아내를 빼앗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고대에는 그랬어요. 이 바벨탑 이후에 이런 일들이 생겨났던 것이죠, 그죠?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살고 있던 그곳입니다. 자, 그곳 가운데서 지금 아브라함이 그 시대에 지금 어디를 들어가고 있습니까? 애굽이라는 곳을 들어가고 있죠. 여러분 애굽이 어떤 곳이냐면 지금 현대의 이집트입니다. 땅은 그 땅이지만 사실 지금 살고 있는 이집트 사람들하고 이렇게 사람은 민족은 많이 달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고대 이집트가 어느 정도냐면은 여러분 고대에 7대 불가사의가 있었죠, 그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신 분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네. 고대에 7대 불가사의가 있는데 그 7대 불가사의 가운데 6개는 지금 현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만 남아 있어요. 뭐 같습니까? 예, 그렇죠.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입니다. 그 피라미드가 여러분 역사 가운데 언제 만들어지냐면은 이 아브라함이 이집트를 고대 애굽을 들어가기 훨씬 전에 그 땅에 있었어요. 수백 년 전에요. 예, 수백 년 전에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애굽이 강성한지를 알겠죠. 여러분 기자의 우리 그 피라미드 같은 경우는 2,500~600년 전인데요. 그 크기가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거기에 있는 또 거대한 스핑크스들, 그러한 문명을 가진, 그러한 힘을 가진 이 애굽으로 우리 아브라함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는 사실 힘 있는 자들이 많았던 곳이죠. 강한 자들이. 그 강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렇게 결혼 방식, 예, 누구의 아내라면은 그 사람을 죽여서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만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당신이 너무 아름다우니 당신을 그냥 나의 누이라고 하자. 사실 또 아브라함은 그 사라와 이복 형제가 아닙니다. 예, 그렇게 거짓말도 아니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기 남편이잖아요, 그죠? 아내인데 아내라 하지 말고 당신을 나의 누이라고 하자. 자,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생각이 있고 계획이 다 있는 것입니다. 예, 무엇이냐면은 만약에 이제 사라가 동생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와서 이 여인을 데리고 가려고 하면은 아브라함의 계획은 이거였겠죠, 그죠? 지참금을 아주 세게 부르는 거예요. 예, 아주 많이 불러서 내가 그 정도는 내가 못 지불한다. 자, 그러한 계획이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한번 다음에 아브라함을 만나보시면 꼭 우리가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브라함의 생각과 아브라함의 계획 같아요. 아브라함의 생각. 당신 우리가 부부지만 부부가 아니라고 하고 나를 오빠라 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는 죽이지 않을 거다. 이건 아브라함의 생각과 계획이었는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과 이런 계획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절 말씀, 12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의 생사를 주관하는 자가 애굽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예, 여러분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떠나라 하는 그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이 떠났을 때 그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었어요. 성도의 삶이 그런 거 아닙니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인이 우리를 불러내실 때 이제 주인은 더 이상 세상이 아니고요, 나도 아니고 세상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우리 성도의 생사화복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또 때로는 우리를 이제 그만하고 부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넓은 평원을 지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때로는 광야도 지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고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그 주어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사람이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거예요. 주어가 바뀐 것입니다. 애굽 사람이 나를 죽이고 애굽 사람이 사람을 살릴 것이다. 생사화복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성도들은요 이렇게 생사화복의 주관이 세상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냥 무서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이사야 8장 13절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13절 같이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아멘. 이거는 그냥 하나님 무서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생사화복의 주인이라는 이러한 고백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승리하며 사는 자들이죠.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우려했던 그러한 생각이, 그러한 계획이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14절부터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여러분 이 가운데서 도대체 사라의 미모가 도대체 얼마나 되길래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을까 봐 걱정하고 이 고대 애굽에서는 이렇게 난리가 났을까. 그래서 이러한 본문을 보면서 성경을 좀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어른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젊은 제가 이렇게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어린 시절을 부산에서 보냈습니다. 혹시 여기 부산에서 보내신 분 계십니까? 저 혼자 홀로 떨어진 아버지 어머니 제 홀로 이민 와서 이렇게 우리 부산 사람들은 그 항도 뭐라고 해야죠? 제2의 수도 이런 자부심이 자기도 모르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서울 분들 만나 보면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서울 분들은 서울 외에 그냥 지방이에요. 서울 외에 지방인데 그 지방에 뭐 차는 다니냐 뭐 예전에 그런 시대죠. 그래서 그런지 물론 뭐 동네마다 좀 다르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뭐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다닐 때는 외국 사람들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우리 한국이 워낙 그 글로벌화돼서 이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한국인 말도 잘하잖아요, 그죠? 이러한 시대가 되었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TV에서도 못 봤어요. TV에서도 우리가 외국 사람들 TV에서 보는 때가 언제 있습니까? MBC 주말에 명화할 때 빠바바 할 때 보면 그때 외국 사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혹시 만약에 주말 지나면서 반 부부 중에 뭐 어디를 갔다가 외국 사람을 만났다든지, 혹시 그 아이가 말이라도 걸어서 헬로 했는데 그 외국 사람이 이렇게 손 흔들어주고 하이라고 막 이야기했을 때 도망쳤다든지, 그러면은 그부들은 친구들은 와가지고 그 하루 종일 그 이야기만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도 더 이렇게 재미난 것은 우리 모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시절이죠. 그게 지금 얼마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부산에서도 그랬습니다. 근데 4,000년 전입니다. 예, 약 4,000년 전 고대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이 애굽 사람들과 아브라함과 사라는 우리 이렇게 혈통이 다릅니다. 외모가 아주 달라요. 예. 그리고 사라는 미일입니다. 이 사라가, 이 외국인이 들어오니 그에 대한 소문이 쫙 퍼지는 거죠. 예, 쫙 퍼지는.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의 한류가 이렇게 막 유행하기 시작할 때 대장금이라는 드라마 아시잖아요. 그 드라마를 아프리카에 있던 어떤 한 국가에서 그 대장금이 하도 인기 많으니까 그 정치인들이 모여서 하는 그 강요 회의에서 그날의 주제 대부분이 그 대장금 이야기였대요. 예. 그게 요즘 2000년대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게 4000년 전이니까요. 예. 그러니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예. 이 사라의 미모로 말미암아 거기까지, 바로에게까지 들린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는 아브라함의 계획대로, 바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후대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예, 사라를 데려가기 위해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많은 지참금을 줍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명도 구하고 많은 이 재물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이 생각한 대로, 아브라함이 계획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가 그 안에 사라를 데리고 갔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네. 아, 우리 계획이 다 되구나, 살았구나, 여러분 이러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또 아브라함은 사라를 많이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이 자손이 많아지는 것을 복으로 여길 때 아이 많이 낳는 아내를 계속 얻는 것이 능력 있는 사람들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사라 하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도 이 사라와 있는데 지금 사라가 자기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바로에게 가 있고 자기는 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그 순간이 밤이었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잠을 못 이루고 있을 거예요. 예.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예. 내가 무슨 생각을 한 거지? 여러분, 성도들은요, 우리의 생각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계획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획만이 이루어질 때 평안한 자들이 아니에요. 잠을 못 이룹니다. 성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도는 사람의 계획, 사람의 생각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 아브라함의 계획대로 바로가 자기를 후대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사라로 말미암아 복 주시고 너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의 자손을 많게 하고 너로 복 주고 너로 복이 되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전달하는 복의 유통자로, 전달자로 부르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사라가 이 바로에게 들어가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생각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면 우리 성도 가운데는 삶의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 아브라함이 이것을 깨달아도 이것을 다시 되돌릴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사랑하는 사라라면 다시 가서 빼앗아 와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그럴 힘이 없는 거예요. 상대는 세상 바로입니다. 예. 애굽의 왕입니다. 예. 여러분, 이것을 우리 구원의, 우리 성도의 구속사 가운데서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사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함께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 그리고 그 믿음의 여정을 끝마칠 때 주님이 거기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주님과 함께 영혼을 보내게 되는 이 성도의 믿음의 여정. 그런데 이 믿음의 여정을 걸을 때 우리의 힘으로만 걷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에게 그 힘이 없어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낼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의 여정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예. 아브라함은 자기가 힘이 없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더 아닌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게 아닌데 돌이키고 싶지만 돌이킬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예.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약속 때문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로 복주어 너와 사라로 말미암아 자손을 많게 하고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사내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자, 여기서는 바로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누구를 알아가는 거예요. 예.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보다 바로가 더 멋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자기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이 세계관 가운데서 가장 강한 자는 바로라고 생각했는데 그보다 훨씬 그 강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내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바로 이 약속을 주신 바로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유, 내가 그전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을 다시 봐야겠어? 나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거기서 내 입을 꼬매서라도 거기서 그냥 그 약속의 땅에서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거기서 버틸 것이다. 물론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별 수 없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똑같이 그러한 상황을 만나고 그러한 기근과 그러한 시험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이 드러날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로 성도의 여정을 걷게 하시고 성도의 여정을 완성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소원 찬양 불렀잖아요. 그게 뭡니까?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아는 거잖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분명히 자기가 걸어왔을 때 여러분 그 거리가 여러분 갈대우르에서 하란까지 600마일이고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400마일입니다. 1000마일이 넘어요. 지금의 우리 거리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4000년 전입니다. 길이라도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었던 아브라함입니다. 자신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이런 일을 경험합니다. 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지만 때로는 광야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기근을 만나기도 하고 그러한 가운데서 자신의 부족함이 다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곳에서 주저앉는 거 아니에요. 나의 자금을 크게 알지만 나를 이끌어 가신 그분의 크심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 아멘. 그게 바로 성도의 여정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실패해도 끌고 가시네. 그러면 어차피 성도는 실패해도 하나님 끌고 가셔서 우리가 대충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 대충 우리를 아이고 그렇게 괜찮아 내가 다 해줄게 해서 끝까지 데려가신다. 그러한 말씀이 아니에요. 예,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갈 때 성도는 실패해도 되는 그런 허가를 받았구나. 성도는 죄를 지어도 되는 허가를 받았구나.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예.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 게 복음이 아닙니다. 성도가 실패해도 죄를 지어도 하나님 어차피 구원하실 거니까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예.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끝까지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여정 가운데 함께 걸으시고요. 우리를 먼저 부르신 하나님이 함께 걸으시고 길도 같이 걸어주시고 그 길의 끝에서 우리를 또 만나주시고 그 주님과 함께 영원을 보내는 것이 성도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자리에서 믿음의 여정을 디디는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기근을 만나서 아브라함처럼 혹시 자신의 연약함이 그대로 다 드러나서 혹시 주저앉고 싶은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때 우리는 그곳에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주저앉는 자들이 성도가 아니라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우리보다 훨씬 크신 세상의 왕보다 훨씬 크신 그 주님을 발견하고 그렇습니다. 당신이 나를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시는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일어서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으신 분들, 여러분 말씀을 듣고 힘을 내세요. 그곳에서 나의 작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하며 하나님 꼭 붙들고 하나님 주신 말씀 꼭 붙들고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연약함은 아브라함만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 내 속에 있는 그러한 연약함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의 삶에도 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모합니다. 혹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광야도 만나고 기근도 만나고 골짜기도 만나면서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혹시 자신의 자금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혹시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여정은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그 구비구비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생명보다 더욱 귀함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여정임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